자, 오늘 야고보서 강해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쏘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며 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지체들을 세상에 데려오시고 또 하나도 남김없이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뒤에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즉 메시아 왕국에서 저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구원을 기다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인데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것은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요, 가탄들이 먼저 천사의 몸을 입고 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맹목적인 구원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데리고 오신, 데리고 가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메시아 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메시아 오심,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의 강림이라고 했는데요. 강림은 재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걸 말하는데요. 주님이 한 번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처음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지나고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날에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주와 더불어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제 나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고 집구석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 형제를 비난하고 그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자, 주님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낮아졌잖아요. 주님과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거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리라. 그럼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들려진다라는 말이고요.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사람들은 형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난하고 또 율법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율법을 내가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입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입법자가 아니요 준법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만든 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는 너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너를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율법자, 그러니까 이 입법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입법을 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지키는 자들이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입법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고보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인데 네 이웃을 네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자, 지금 와서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 이 성에 가서 한 해를 거기서 행하면서 사고 팔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은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셋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더라고 어제 우리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호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고요.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이리를 말합니다. 유대인은 인자를 모르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모르니 지금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인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는 이해를 해요. 한문으로도 사람인 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쓰니까.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인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란 셋,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그 셋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누구든지 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그 후에 사라지는 안개니라. 누구든지 내 일을 알지 못한다는데 어제 복음성가에도 안희수 교사님이 쓰신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이제 쓰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일은 바로 내일을 말하는 거죠. 이 순간 이후도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그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이 그 내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오늘이 지났으니까 내일은 없어요. 왜? 내일은 또 가서 보면 오늘이잖아요, 그게.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그 후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반대하여 말하기를 만약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리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허풍 안에서 자랑을 하니 이와 같은 자랑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은 모두가 다 음부행입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자랑을 하는 건 악하다라는 말은 그럼 사람이 자랑할 수도 있지 자랑을 안 하냐. 물론 세상에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세상에 자랑하는 건 좋아요.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 같은 자, 또 어리석은 부자 같은 자, 이런 자들은 헛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고요. 그 악한, 즉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다 음부행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그에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보면 선을 행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 이제 내가 진리가 뭔지 안다. 그래서 진리는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만 아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면 데리고 오신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야를 알아야 되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알아야 되고요.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알아야 되고요. 케루브 두 케루브,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거 다 이해가 되어야,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이해가 돼야, 그래야 선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야세르 하야, 이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그 얘기를 다 듣고 자기는 다 안 것 같았는데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간 사람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기어나가서 뭔가를 또 찾아간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갔으니까 나간 게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태하고 게을러요. 근데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다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피동적이 되면 망한 거예요. 완전히 능동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걸 나타내는 게 꼭 적극적인 게 아닌 거죠. 적극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서 차곡차곡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여기 오고 또 1년에 연중 행사로 오고 이게 참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막 부지런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오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1년에 55번을 오는데 한 번 오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누가 게으른 거예요? 한 번 오는 사람이 게으른 거죠.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는 사람은 1년에 110번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110번 오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한 번 오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뭐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맨날 사람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안 굶어 죽어요. 내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서 누워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음부가 되는 거고요. 세상의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주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섰어요. 이제 주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바빠서 나는 정말 마음에 원해서 이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세상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끄떡도 없죠. 왜냐하면 매주 오잖아요.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은 집구석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찔리면 다행인데 찔리지도 않아.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자, 이제 1절인데요. 부유한 자들아 지금 울음에 들어가라. 다가올 너의 고통 위에 울부짖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원문을 좀 보죠. 자, 지금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이 말인데요.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우는 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는 데. 그리고 고통 너의 다가올 고통 위에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아. 그래서 부자들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세상에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부유하여 나에게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진리를 듣고 나는 이제 세상이 모르는 하야세르도 들었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들었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마다 하면서 나중 사람마다 하면 케루브 10분이는 자 거두는 자 이거 다 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됐어. 이게 망한 자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럼 아버지도 내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태한 거예요. 그게 부자인 것 같은데 생거지인 거예요. 자, 부유한 자들, 음부에 간 부자. 음부에 간 부자 너무나 잘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얘기하신 음부에 간 부자 같은 자들이고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곡식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다 누구 거 되겠냐?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거 내 거 아니라는 건데 이거 부자 자기가 뭔가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인 거야. 이게 이런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가올 너의 고통을 위해 울부짖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을 몰라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갔다고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불러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하나님 품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브라함 품은
분명히 달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요? 세상 밖에 계신 분이고요. 아브라함 품은 어디예요? 세상 안에 있어요. 코스모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과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부자들아 좀 정신 차리고 너에게 다가올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고통과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다가올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울부짖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앞장에 4장 9절에서도 너희가 울라, 웃음을, 기쁨을, 괴로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자, 2절인데요. 너희의 부는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그랬어요. 너희의 부는 부패하고 또 썩었어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좀을 먹었다는 말은 실패했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을 말하지 않고요. 바리새인 음부의 간자,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부는 뭡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음부에 간 부자가 가진 자기의 부는 뭐예요?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부잣집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하는 그 부자의 부는 뭐예요? 물론 물질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들의 부예요. 바리새인도 뭐예요? 이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 영생을 얻게 했냐? 내가 율법은 다 지켰다. 그러니까 다시 지켜라.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네 거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 걸 못 팔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는 뭐라 그랬어요? 부패한 거고요. 썩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은 베개들을 말하는데요. 베개들은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그 베개들은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모든 옷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면 그냥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은 뭐라 했어요? 좀이 먹었대요.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의의 옷은 좀이 먹었대요. 좀이 먹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스럽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종이 먹었다는 건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이 참된 의의 옷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의의 옷을 입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패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자를 하는데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라는 겁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는데요. 네가 부유하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부유하여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나는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야. 저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너는 비참하다. 비참한 거고요. 그리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었고요. 그리고 빨가벗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 부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다 가졌어요. 그래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비참해요. 왜? 음부에 갈 거니까 비참하죠. 불쌍해요. 음부에 갈 거니까 불쌍하죠. 가난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죠.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멀었죠. 그리고 발가벗었는데 그 발가벗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내게서 그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다 이렇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라고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들 녹이 너희를 증거와 연합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육신을 삼키리라. 마지막 날에 불에 쌓아둔 것과 같이 그랬어요. 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대요. 그리고 그 녹이 너희를 증거와 연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증거와 연합. 그 증거는 뭐냐면 이제 그 언약궤에 있는 돌판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십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금과 은이 녹이 섰어요. 우선 다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너의 육신을 삼킬 거라는 거야. 먹다라는 거예요. 삼킬 거라는 거예요. 불이 삼킬 것 같은데요. 이 불이 어디에 두었냐면 마지막 날 안에 둔 불과 같이, 즉 마지막 날에 불로 삼키잖아요. 불과 물로 삼키는데 너의 육신을 그때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둔 거라는 거죠. 자, 금과 은은 물론 금과 은에게 그 물리적인 금과 은에도 뭔가 녹이 슬어요. 그리고 뭔가 끼죠. 근데 그거는 깨끗이 닦으면 닦아져요. 그래서 금은 전혀 손상이 안 가요. 은도. 그런데 금과 은이 사람이 사용하는 금과 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패한 거죠. 금과 은이 녹슬지 않고요. 금과 은이 녹슬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녹슬다라는 단어는 이오스라는 말인데요. 부식된 것을 말하는데 특히 뱀의 독에 부식된 것을 말해요. 뱀의 독에 부식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금과 은은 뱀이 깨물다 놓으면 금이 망가져요? 녹아요? 양이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의 독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안 망가져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망가져요. 왜냐하면 뱀의 독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녹은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녹슬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연합하게 될 것이고 너의 육신을 삼키리라.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마지막 날 안에 불에 쌓아둔 것 같으리라. 당연히 둘째 사망에서 삼켜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4절인데요. 보라, 너희의 밭에 추수하는 일꾼의 보수 싹시 너희로부터 약탈된 싹시 소리치리라. 수수하는 자의 외침이 군대의 주 하나님의 귀에 연합하여 들어갔느니라 그랬는데요. 또 우리가 원문을 좀 보자고요. 좀 까탈스럽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자, 보라 그랬죠. 그 보수 삭시죠. 싹. 일꾼의 삭시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추수하는 일꾼의 싹. 어디에서? 너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하는 사람의 싹시. 약탈되어졌어요.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약탈되어진 그 보수 싹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외쳐요. 그런데 그 삭시 소리치고 추수하는 자가 외치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갔어요. 연합했단 말이에요. 귀에. 누구의 연합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 하나님이 그 삭시 보수가 약탈되어진 그 삭시 외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외치고 또 추수하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보수를 해요, 안 해요? 보수를 해주죠. 자, 보라 너희의 밭에 추수하는 일꾼의 보수 싹시 무엇인가? 그럼 추수하는 일꾼의 보수가 뭐냐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을 줘야 하는데 너희로부터 약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밑줄을 친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바꿨기 때문에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들의 원고에는 조금 말이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금과 은이 녹수로 생명을 주지 못하니 약탈되어진 거고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영생과 카탄들의 부르짖음이 모든 차바의 주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5절인데요. 너희가 땅 위에서 쾌락을 즐기고 유욕을 즐김으로 너희의 마음에 도살의 날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했는데요. 자, 사치하다라는 말은 쾌락을 즐긴다는 거고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리고 정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신나는 금요일 불금에 홍등가에 가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걸 연상을 하죠. 그거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는 건 부자가 자기가 만족해서 그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만족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뚱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살의 날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를 뚱땡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고 자기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함으로 뚱땡이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결국 조살의 날, 심판의 날 안에 있는 것 같이 스스로 강한 자, 뚱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뚱땡이가 된 건 누구죠? 바리새인, 또 부자, 음부에 가 있는 부자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이게 다 뚱땡이죠. 이런 글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치와 쾌락, 육체적 정욕을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그거를 물론 그게 장시간 계속돼서 그렇게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질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그냥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도 이뻐하시지는 않지만 그걸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우상이 뭐 불교고 힌두교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힌두교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좋아하고 무당의 말을 따르는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데는 그런 것을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자기 걸 우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를 말을 합니다. 자, 6절인데요. 의로운 자를 정죄하여 죽였도다. 그는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비난을 했어요. 누군지는 좀 있으면 나오죠.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의인을 비난하고, 비난하다라면 정죄하다 아니면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인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자이고 그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죠.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사람 안에, 왜? 그 사람이 같이 죽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또 그 사람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처럼,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미쳤죠. 아니 생명이나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죠. 생명이 뭐죠?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활한다고 믿죠. 근데 부활을 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고 지금 내가 예수가 죽고 지금 내가 다시 살아서 의의 종으로 주님과 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리고 온 자들을 다 구원하고 또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의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자기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저들을 사랑하셨을 뿐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정리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하나님 재림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것 위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원문을 좀 더 볼게요. 오래 참으라.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기다린다. 땅에서 귀중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 중에 오래 참고 그들 위해 오래 참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열매 위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비인데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 스스로 잘난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강한 자, 뚱땡이들을 책망하더니 이제는 부자가 아닌 형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뚱땡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형제들아 그들은 그들의 형벌을 머리 위에 쌓고 있으니 너희는 주님의 재림하심까지, 주 하나님의 재림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오래 참느냐?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자,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농부는 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땅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의 열매를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기다리는 건 카탄들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카탄들은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죠. 너무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농부입니다. 그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려요. 그럼 땅의 귀한 열매는 누구예요? 카탄들을 말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뿌려지는, 가르치는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거두는, 추수하는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른 비, 늦은 비, 그 씨 뿌려놓고 비도 오고 또 늦게도 비가 와야 열매를 맺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카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카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른 비 율법을 주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 거두는 복음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놈들이 무슨 큰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두는 추수하는 복음을 말하고요. 씨를 뿌리신 주 하나님께서 거두고 추수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심이 셋째와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고요. 첫째,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온국까지, 그리고 넷째, 지금 삼키는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주의 재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삼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4대, 즉 삼키는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 했어요. 셋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셋째 때.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재림하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이 하시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한 몸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아무것도 꺼리끼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의 집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오래 참으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확고히 하라. 주 하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이게 누구처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고 너의 마음이 확고하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너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립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확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오래 기다리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릴 때, 그럼 이제 세상에서는 뭘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는 이미 이제 확실한 소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완전케 하는 일을 셋째 때에, 셋째 날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뜨거운 열망이 생기는 거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탐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마귀도 없어요. 어떻게 막 쏙쏙쏙쏙 다 들어가죠. 그거를 기대를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죠. 근데 엔돌핀이 나오는지 나는 못 봤어.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의 삭시
외치는 것을 들으셨으며 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니 너희도 주의 재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셋째 날에 완전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확고히 하라는 거고요. 자, 9절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문 앞에 심판관이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여 누구를? 서로가 형제가 서로 반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아마도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 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심판자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도 하게 되는 이 사람은 결단코 형제를 반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야고보는 왜 이 말을 하냐? 이제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153 성회라고 우리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반대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서로 반대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유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집구석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죠.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반대하여 불평을 한다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심판주이신 그분이 문 앞에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하시고요. 미워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달라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지만 책망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책망은 사랑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맨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막 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뭐 들으면 다행이지만 들어도 또 삐져가지고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들어서 마음에 뉘우침이 있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자, 10절인데요. 나의 형제들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여기 일로 왔지? 거기 있구나. 여기 있는데 자꾸 보여. 자, 나의 형제들아 예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어떤 예냐면 고난과 오래 참은 자들을 본받으는 게 누가 오래 참았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그들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그러면 막 옛날에 율법 시대에 있던 그 선지자들까지도 다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그리고 오래 참았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 뭐 실라나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았잖아요. 자,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말한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분들이 고난을 참고 오래 견딘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난과 인내는 뭡니까?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이고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이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자기가 나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 뜻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곧 하야세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또 데리고 온 자는 다 데리고 주신 자는 다 구원하시니까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속적인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즉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분의 변화가 확 단번에 일어났으니까 의의 종이 되면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두루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무역을 하러 다니는. 율법을 팔고 생명을 얻는. 이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카탄이 되는 거고요. 그냥 집구석에 들어누워 있으려고 그게 카탄이 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어떻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과 세상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은 동일한 일을 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흙짐을 입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면 어디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사갈이 본 그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해서구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른 이사갈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아브라함 품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걸 또 믿고 기다리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구원 이건 삼켜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데리고 오신 모든 자를 데리고 가신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했느냐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냥 데리고 오신 자를 데리고 가니까 나는 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스러워요. 근데 살아난 걸로 끝나버리면 영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루고 성취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끌고 다니면 어떻게 안 가고 싶으면 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럼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리고 이제 실컷 놀다가 하나님 이제 가죠.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생각대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고 아버지가 쉬자 하면 쉬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쉬자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 다 자기가 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 자매 다 버리랬잖아요. 근데 안 버려요. 그거 안 버리면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했으니 이제 2000년이 지났고요.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수록 가까운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를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성경 한 책을 마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떠나간 사람은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간 것이
뭐 누구를 탓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부자인 거고요. 오늘 야고보께서 스스로 부자인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데요. 아직 육신에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넓은들의 익은 곡 이거 추수할 때 기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회에 있을 때에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 기회가 있어. 육신을 떠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게 문제죠. 삐져갖고 난 이런 문제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준비를 다 끝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사갈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흙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잊게 되어 있고 흙집을 입지 않은 귀신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들이 받은 임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망각한 육신에 있는 이사갈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안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말씀의 참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역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자들이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